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인간의 한 단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입법과 사법과 율법과 그 다음에 감찰권을 가진 유대인 최고회의의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회의 멤버들이라면 그 사회가 가진 상식,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진 도덕, 그 사회가 가진 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예배당 가운데 한 여인을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 예배당에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모여 계신데 여기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 이 집행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간음한 여자를 이제 법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음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물음을 이제 던집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형을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상황을 물어볼 필요가 없이 이들이 집행관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끝날 것인데, 지금 이들이 이 여인을 갖다가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이제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렸던 율법과는 좀 다르죠. 제가 읽어드렸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만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한 여자와 간음한 남자 둘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를 찾습니다. PD 수첩이 이제 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남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자만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물음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갖다가 씌우고자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갖다가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 율법에 걸리는 것이냐면 유대인의 율법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상황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법을 갖다가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여인을 징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몹쓸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몹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무엇을 한 것이냐면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주 나쁜 의도로 실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가운데 또한 이들이 쓰는 방법 또한 아주 나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까?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은 그 죄와 상관없이 지금 자신들의 목적,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현장에서 간음하는 것이 잡혔다면 거기서 돌로 쳐서 죽임을 받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을 갖다가 왜 데려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혹에 빠뜨리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이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들이 힘이 있었거든요.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입법과 사법과 율법과 감찰권을 모두 다 가진 사람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여인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무서운 단어가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형벌은 그 조리돌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 막 형벌의 일종인데요, 육체적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하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 바로 조리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를 갖다가 프랑스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 프랑스 여자들이 이제 애를 낳게 됩니다. 이게 종전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독일군의 애를 낳은 여인들을 다 길거리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의 머리를 갖다가 바리깡으로 다 이렇게 진짜 깎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고 몸에 막 단어를 새기고 해서 끝까지 끌고 다니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벌였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리돌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이 크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이 여인을 갖다가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 여인이 당하여야 하지 않을 그 지금 아픔을 당하게, 모욕을 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간음을 혼자 할 리가 없잖아요. 남자 어디 갔냐고요 도대체.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이 남자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래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온 이 상황을 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지성입니다. 입법과 율법과 사법과 감사 등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의 생명을 놓고 자신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죽여야 되는 인간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방법을 써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여인은 어차피 죄를 지은 사람이니 이 여인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이 여인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이 할 행동이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한 걸로 알고, 그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딱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죽이려 하고 있고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그것을 먹는 즉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은 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들의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맹인일까 봐요. 그래서 맹인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까 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펴봤더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우리가 의인의 위치에 앉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그들을 어떤 때는 죽였다가 어떤 때는 살렸다가 부활시켰다가 또 이렇게 죽였다가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에도 똑같이 독사의 독이 있고요, 우리의 혀에도 속임을 일삼는 일들이 있고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는 피 흘리는데 우리는 빠른 그러한 길을 가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의 삶이 맹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맹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세상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냐면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비추는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빛이 그 가운데 비추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간음하는 여자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다음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인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요한복음 8장 9절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주위에 둘러싸서 한 여인을 둘러싸고 우리는 의인이니 이제 이 여자의 죄를 갖다가 벌하기 위하여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빛이 비춰졌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가운데 있던 죄악들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빛의 능력입니다. 빛에 비추어질 때 우리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이에요. 빛이 비추어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아주 지성인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령 선생님이 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이 책에서 자신이 경험한 세상의 빛을 갖다가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절대 사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쓰신 대로 읽을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왜? 저는 제 딸 때문에 그 애의 눈을 낫게 하기 위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죠. 남들이 볼 때 그래요. 참 따님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했다고. 근데 이 뒤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천만에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겠어요? 책을 많이 쓴 것과 사랑이 이분한테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가 아비라고 잠옷바람으로 아빠 하고 문을 열면 글 쓰는데 방해되니까 가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너희에게 잘못했구나. 너희가 아빠를 찾을 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기쁘게 해준 적이 없다. 그 잘난 놈의 글, 지금 보면 정말 개떡 같은 글이죠. 그게 가정을 희생하고 딸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귀중한 글을 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거기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아버지들이 딸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글을 썼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것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 정도 우리 아버지들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어제도 하셨고 이제 곧 하실 거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추었을 때 그 가운데 그의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 자신의 그 죄를 통하여서 그 딸 가운데 있었던 고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살아갔던 그 삶에 내가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빛을 만난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걸 우리는 무슨 고백이라고 하냐면 머릿속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로는 마음껏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릿속의 고백이 내 가슴의 고백으로 되는데 여러분 30cm예요. 어떤 분들은 더 크기도 하겠지만요. 네, 30cm인데 여러분, 이 30cm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고백이 내 가슴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어두운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시겠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겠습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분이 먼저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난과 부유함과 유명함과 무명함과 학벌의 좋고 나쁨과 어디 사는 것과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작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교회는 평등한 곳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을 갖다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지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그러한 평등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맹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있는 그 죄가 밝혀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들 되게 찝찝한 채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뭐야 이게? 이렇게 하자고 나 데려왔어? 막 이제 뭐 새생명 축제라고 데려온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다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세상의 빛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빛이 있죠. 그 빛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로 올라가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드러났고 이 여인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죄당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정죄당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이면 이 여인이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살리면 이 여인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가운데 이 여인이 이제 서 있습니다. 그 빛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정죄를 하지 않는 그 행위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세상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도덕적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생각했던 음란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함으로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나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보너스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생명의 빛,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셨을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길을 걷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길을 걷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쁘시죠? 네. 어떤 한 컴퓨터 판매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이제 눈물이 참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컴퓨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후 8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는 경상도 칠곡이라는 곳이에요. 라고 서울말로 했을까요? 네. 딸애가 6학년인데 지금 서울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중고 컴퓨터라도 있었으면 해서요. 40대, 50대의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통화 내내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물건이 나오거든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쓸만한 중고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여 딸 사는 집 주소를 알아서 그 집에 도착하자 다세대 건물 안쪽 자그마한 샤시 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안에는 액세서리를 조립하는 부엌거리가 방 안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여인이 보내는 생활비로는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야, 컴퓨터다!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는데 너무 아저씨 목소리여서 죄송합니다. 그 사이 6학년 딸애가 들어와 컴퓨터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고마워요 하며, 아저씨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이가. 마치 내가 컴퓨터를 구해준 은인인 것처럼 고마워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네 엄마가 사준 거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컴퓨터도 재미있게 해야 된다. 어여 학원에 다녀와라. 아이는 네 하고는 후다닥 나갔습니다. 설치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나서는데 버스 정류소에서 아까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게. 주저할 만도 한데 아까 봤던 아저씨라 마음이 놓이는지 아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계역이요. 가려던 방향과는 반대였지만 태워다 주기로 했습니다. 거리로 보면 이 아이의 집과 학원은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10분쯤 갔을 때 아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 보이길래 차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그냥 가세요. 아이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는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기다려서 태워다 주어야지 생각하며 무심코 조수석 시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조수석 시트엔 검붉은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웬 피가 묻었지? 그때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났습니다. 6학년? 첫 생리인가? 직감했습니다. 시트를 적신 걸 보니 속옷과 바지도 다 버렸겠구나. 차에서 내리며 당황하던 아이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당장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마 처음이니 놀래서 허둥대며 어떻게 할지 울상짓고 있을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이가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차에 비상등을 켜고 속옷 가게를 찾았지만 주변에 없었습니다. 지나왔던 번화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첫 생리 때 엄마가 옆에 없는 아이가 몹시 짠했습니다. 청량리역 근처에서 속옷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이즈를 알 도리가 없어 제일 작은 것부터 위로 2개 사이즈를 더 샀습니다. 속옷만 사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알릴까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오히려 마음만 아파할 것 같아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택시 타고 청량리역으로 아니 그냥 오면서 전화해. 왜? 무슨 일인데? 자초지정을 말하자
집사람이 알았다 하더니 택시 타고 빨리 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다급히 이야기했습니다. 약국 가서 생리대 뭐 달라고 그래. 그거 없으면 이거 달라고 해. 속옷은 샀어. 치마도 하나 사고 편의점 들러서 아기 물티슈도 하나 사. 아내의 일사불란한 지휘 덕분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중간에 아내를 태워 건물로 급히 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갔을까? 없으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3칸 중 1칸이 잠겨 있었고, 얘 있니? 아까 컴퓨터 아저씨네 아줌마야. 말을 건네자 안에서 기어가는 소리로 네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 안에서 혼자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이라면 축하받으며 조촐한 파티라도 열었을 텐데 콧잔등이 짠해왔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어린애 혼자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의 문자가 왔습니다. 옆에 꽃가게 보이던데 꽃 한 다발 사와. 이럴 때 어떻게 축하해야 하는지 몰라서 보이는 중에 제일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데 아이와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보고 멋쩍게 웃었다가 챙겨간 것들을 보고서 막 울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녁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집 사정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컴퓨터 얼마에 팔았어? 22만 원. 다시 가서 주고 오자. 뭐? 다시 가서 계산 잘못됐다고 하고 할머니한테 10만 원 드리고 와. 중국 컴퓨터 값이 내렸다는 둥 적당히 둘러대면서 10만 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7곡인데요. 컴퓨터 구입한. 이 한마디를 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아내도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아이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내 삶의 부끄러움, 내 삶의 수치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 화장실에 그렇게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얘 있니? 어디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수치스러운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네 삶이 복된 삶이고 네 삶이 축복받는 삶이라고 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 만나기 어렵지 않아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 밖에 와 계시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있니? 예, 여기 있니?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억지로 들어와서 문을 여시고 내가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준비된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저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제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아름다운 꽃다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립니다.